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그 큰 뜻이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증인 할게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해 주리,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해 주니,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해 주니,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해 주니,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해 주니,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해 주니,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때문에 많이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고 이러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 친구가 40년 지기 친구 우리 이재현 집사 아버님 소천하시고, 제가 이제 장례식장 3일 연장 가긴 갔는데 아버님 사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교회 나오실 때 좀 이렇게 살갑게 인사도 하고 그럴 걸,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수술 후 좀 좋아지셨다가 다시 안 좋아지셨는데, 그런 부분 이전 집사한테는 좀 고통이었을 거고요. 그 마음이 이제 충분히 좀 이해가 가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고관절 수술하셔가지고 그거를 아마 못했으면 그 의사 얘기로는 뼈가 괴사돼서 안전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화장실은 혼자 다니시는 정도는 되셨어요. 그전에는 잘 거동이 어려우셔서. 근데 그 어머니가 몇 년 됐죠. 몇 년 만에 이제 김치 겉절이를 담그셨어요. 저를 주셨는데, 김치를 먹으면서 이게 우리 엄마의 맛이구나, 이렇게.
그게 감사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머니가 못 걸으시고 힘들고 교회도 못 나오시고 거동도 힘드셔서 가정부임도 잘 못 나가시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겉절이까지 담그실 수 있을 정도면 저희 아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기적이라고. 그런 부분이 다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이 감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힘겨워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허물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은총 입어 중한 죄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얻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전극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이전 지사님 아버님도 하늘나라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 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개인이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실 은혜가 또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갔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주심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린 우리의 경배,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고 나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 힘을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대로 살 은혜를 받아주셔서 당신의 무엇들을 역사를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하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을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능력이 없다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치시네요.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너희 있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4절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한창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셔서 아무 연고 없이 지나게 하시고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거룩하고 복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만나로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지만 때에 따라 구원받은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모두가 알곡을 추수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코로나 질병 속에서 시달려 고생할지라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성경 일독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함께 사랑으로 통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대로 모든 성도가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주님을 위한 각 부서와 전도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새로운 조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 조순재 권사님과 고 이동백 선동님의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유족들을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족 중에 병든 자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나 사업장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로 주님 주시는 소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육아의 양육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 강건과 평안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사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저희 성도들에게 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온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을 함께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통해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또한 피난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와 또한 성경금과 건축헌금 여러 가지 참 감사의 제목의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주일 정한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드린 그 손길된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역사와 능력이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되었사오니 믿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일들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이웃을 돕는 일 가운데, 죽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 가운데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 교회라고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정말 회복 중인 분들, 또 수술로 치료 중인 분들, 암 투병 중인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능력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할 자 회복시키시고 일으킬 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 수고와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도 온전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드리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축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치권 지사님, 천승하 지사님, 한정숙 권사님, 전성준 사님, 전상몰로 장로님, 이선순 권사님 드렸고요.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훈 장로님, 양순장 권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아내가 드렸고요. 형님 장례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지수 장로님, 송금숙 권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태욱 사님, 김원숙 권사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정희 권사님, 이 주간 부어신 기도회를 통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에 다니엘 기도에 부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세관 목사님, 안지은 사모님, 주님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교 지사님, 이순옥 권사님, 이나영 자매님, 무명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박병철 지사님, 변현 지사님, 씨앗헌금 아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아픔을 끊고 천국 하나님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아멘. 이재현 선할쌤 되었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지요? 네, 이제 한 해가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마쳤습니다. 저도 마쳤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좀 잘 읽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전대 원례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각 남전대별로 모여주시고요. 서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또 기도할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정책당회가 22일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뭐냐면 내년을 우리가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이제 같이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정책당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내년에는 이런 것도 좀 한번 함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참고해서 같이 함께 또 의논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됩니다. 간증이 저의 간증은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간증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에 바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또 어떤 사람은 있는 곳에서 하실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하실 터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중 각 부서는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요. 지금 이미 총회를 실시한 부서가 있는데 총회를 실시한 부서는 그 결과를 내년에 이제 그럴 임원들이 뽑혔다면 그 결과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셔서 알려주시고요.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12월까지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현 임원들이 12월까지 섬겨주시고요. 재정부의 재정감사도 받으신 다음에 신임원들에 넘겨주셔서 신임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신임원들 가운데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여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둘째 주에 예산위원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전보다 한 달 정도 미뤄서 치르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시험 볼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정경숙 집사님의 아들 우리 성주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재원 집사님 아버님, 선한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이동백 성도님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사랑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은영 집사님이 지난 8월 달에 아마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싱글 앨범이 나왔습니다. 앨범 제목도 그는 사랑이고 노래 제목도 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데 특별히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음악가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순재 권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우리 박문철 우리 신경희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죠. 한 주 동안 우리 유영란 집사님 그 가게에서 우리 가지고 있던 원래 바자회 하려고 했던 그 바자회 그 품목들을 좀 팔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강경임 집사님하고 유영란 집사님이 애써 주셨고 여전도회가 또 함께 협력해서 잘 마쳤는데 수익금이 한 6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같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수고한 분들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잘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70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년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며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듣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양순자 권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잠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함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속해서 믿음과 건강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또 함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가운데 함께 우리 찬양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따라 삽시다. 인식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따라 삽시다. 네, 우리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서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부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회개의 성경에서 나오는 뜻은 유턴하다, 되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이게 직진해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유턴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의미를 바로 이 회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물론 성경에도 일반적으로 이 회개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도 회개를 일반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의미로 이 회개를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쓰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전도자의 어떤 전도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돌이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개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쓰는 표현은 뭐냐면 고백과 자백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근데 더 많이 쓰는 것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의 것을 회개라고 많이 사용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다시 돌이킬 때는 자백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회개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분,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제목이? 대답하시고 계신 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대답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제목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제목이었고요. 역대하 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당신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그 얼굴을 찾는 사람
죄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얼굴을 찾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눈과 마음을 두신다. 항상 함께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얼굴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난 그 말씀과 연결되어진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으로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는 누구에 대한 기록한 책이라고요?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유다 왕들이 그들의 인생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책이 역대하입니다. 역대상 대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 대한 인생 역사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역대하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하여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의 인생 역사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의 인생 역사를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왕들을 이제 평가해요. 이 왕은 선한 왕이었다, 이 왕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했는가 안 했는가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한 왕은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다면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의 시작은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다윗은요 다 준비해 놓았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할 땅, 성전 건축할 재료들, 또한 성전 건축할 여러 돕는 사람들 이렇게 놓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준비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막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이제 성전에 옮겨놓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리면서 이제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곳과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솔로몬 자신이 기도할 때,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에, 또한 이방 여러 나라들과 싸움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걸쳐 지은 그 성전을 이제 받으시면서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그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짓고 너희가 징계당하더라도 그곳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희를 고치고 너희 땅을 고쳐줄 것이다. 회복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지혜와 또한 그 나라에 대한 강건함을 주시죠. 그리고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10장의 내용부터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서 이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 때 계속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왕궁 건축, 그 다음에 성들 건축.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 계속해서 8장에 보면 성을 계속해서 건축하여서 이제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마련한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그리고 이 건축 활동은 누가 합니까? 백성이 하죠. 그 건축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냅니까? 백성들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세금과 또 그리고 이 노동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 왕 뒤를 이은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로보암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때는 이제 미처 말 못했지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건축하는 일을 너무 하다 보니까 세금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우리 몸도 너무 힘들다. 이 세금과 우리의 이 노동하는 것을 좀 줄여달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당신을 계속해서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왕은 그래, 그때 아버지는 성전 건축, 왕궁 건축, 성 건축하는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구나. 그러면 조금 이제 그들의 어려움을 낮춰주어야지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요,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세금과 노동을 명령합니다. 백성 입장에서 그런 왕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그들이 다른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돌리기 위해서 먼저 특사를 보내고 자기도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특사를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반란, 이 폭동이 막 거세게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급히 도망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일어나는 일이 오늘 말씀부터 11장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11장 말씀은 이 르호보암의 왕이 되고 난 초기 3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 속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르호보암은 아직 이 군대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나라가 이제 생겼으니까 거기에 뭐 용사가 있거나 군대가 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힘으로 이제 누르려고 한 거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르호보암은 비록 여로보암의 주도하에 북이스라엘이 자신을 배신했죠. 하지만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면 충분히 이들을 진압하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 18명을 모은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자 스마엘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 나가는 르호보암과 이 18명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의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거나 뭔가 급하게 환경이나 상황이 바뀔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접속사가 사용될 때는 주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때에 대해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개입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18만 명의 이 무리들과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올라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스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 그것인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마엘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 왕과 이 18만 명의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쪽과 북쪽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것은 당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남쪽과 북쪽이 분열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갈라진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에서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로보암에게 북쪽 10지파를 주어서 따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고 있고 바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반역자, 배반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힘으로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리 북과 남과 북이 나누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 형제, 야곱에서 난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르호보암과 이 18명의 무리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르호보암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과 별 상관없이 그렇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세금이 너무 많고 우리 노동력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아니 솔로몬의 다윗의 할아버지를 둔 그런 왕이라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죠. 근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신하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어리석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청을 묵살하고 결국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이 읽고 난 다음에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지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움직이며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껏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살던 르호보암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던 그 18명의 무리들과 다시 되돌아와서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4절 끝장에 보니까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모으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18명을 모으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18명을 모아서 이제 전쟁하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돌이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지금 그는 돌이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제 그가 돌이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고 있는 일, 3년 동안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 3년 동안에 그의 어떤 행적, 그리고 그의 어떤 행동들을, 인생을 말하면서 얼마나 그가 정말 번영하고 형통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군사적으로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그리고 그곳에서 해임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예루살렘 르호보암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16절과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가정의 번영, 그리고 자녀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왕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군사적인 강성함, 그리고 성전을 통한 예배와 제사의 회복,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린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복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솔로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에 준 복이지요. 그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부와 번영과 강함도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12장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반복된 삶을 삽니다. 단 이게 지금 3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지금 정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런 부와 번영과 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12장에 보면 그렇지 못해서 결국 그는 악한 왕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로밤 왕이 되고 난 후 초기 자신의 교만과 잘못으로 나라가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그에게 솔로몬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주신 부와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교만과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반드시 그를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자신의 교만과 뜻을 좇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때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정과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요, 자신의 교만과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에도 말하지 못한 나의 허물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교만과 우리의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 역사를 바꾸시죠. 기쁨과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간건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도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린 것 같지만 결국 우상 숭배의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대로 교만하게 행동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이 우리 전에도 있었고 또한 지금도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그래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연약함과 죄악된 속성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며 기회를 줄 때에 나의 교만과 나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르호보암이 자신의 뜻과 이 교만을 돌이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반란을 바로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 물려받았던 나라, 이 나라가 진짜 반쪽만 남고 그것만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였던, 그 할아버지였던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2지파가 아니라 2지파만 다스리는 왕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두 나라 분열시킨 이 아픈 상처를 남긴 그런 왕의 오명으로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왕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르호보암이 자신의 뜻과 교만을 이게 접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셨죠. 그러자 그는 어쩌면 정말 이제껏 하지 내지 못했던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교만과 죄를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지혜와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교만과 죄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당시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무지 중에라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안은 이미 이 기회를 부여잡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직 이 믿음의 기회를 잡지 못한 분들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회복과 이 구원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이 믿음의 기회를 놓지 마시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믿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회개할 기회, 고백과 자백할 기회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죄를 범하고 죄가 있으면 죄를 범하고 징계당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찾으면 그 죄를 사하고 그 또한 그 땅을 고치고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또한 믿는 자가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찾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나갈 때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부와 지혜와 번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파스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만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허물만 아는 자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요즘 저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계속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참 은혜를 받고 많이 깨닫습니다. 나도 그래, 저런 그 하나님의 은혜 간증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이 당신의 얼굴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여전히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견디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그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 기도에 나가서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서 한 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 초기 3년 동안 그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제사하는 일이 놀라운 일이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자녀를 지혜롭게 인도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갔다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자신의 교만과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교만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르호보암 가운데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비록 3년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와 지혜와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아직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 교만과 죄악들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 때에 그러한 죄와 허물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은혜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 많은 경우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고 힘들고 희생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진정한 행복, 진짜 부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사, 우리의 교회 역사를 책임지실 뿐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위기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역사 가운데 그렇게 늘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믿는 자가 교만과 죄에 빠졌을 때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낮이나 밤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그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번 더 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힘들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까지 살면서 정말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좀 줄어들지라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돌이키면, 주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죄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나의 소망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낮이나 밤이나 오늘도 영원히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저에게도,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믿고 난 후에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다시야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얼굴을 찾을 때에, 자백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 애를 사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고치시며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일과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주님 게을러질 때에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가운데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처지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랑하는 간증과 믿음의 사랑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까지 죽음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정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죄 가운데, 교만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켜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기를 소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또 그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양표 형제, 유학 중인 호재 형제, 열방과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성도사님들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앞장서 자원봉사하는 분들과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